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숨보다 더욱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나의 목숨보다 더욱 소중한 언약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욱 소중한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받은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이 소중한 말씀을 거의 간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엄청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심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치 않다.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오래전에.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어떻게 맞아요? 부모님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큰 아픔이 와 닿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가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때는 핍박을 받는 사람, 때는 욕을 먹는 사람, 때는 순교한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꿈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형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받은 그 꿈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리랑 뻔히 알면서도 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어찌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꿈이 무슨 또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씀에 담겨진 꿈이라고요. 이 꿈 얘기하면 반드시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안다고. 그런데 이 꿈 얘기를, 언약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말씀이 그를 뜨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에게서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뭐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생활에 안정이 돼야 되고, 요즘 100세 시대라 노후 생활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연금 타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있고 무슨 연금도 많이 있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안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정, 믿음을 가꾸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금 들은 사람들은, 한 300만 원 연금 나오는 분들은 안정이 되죠. 우리 목사님들도 총회 연금 들잖아요. 저는 총회 연금 못 들었어요. 총회 연금 들면 보통 150에서 200 받는 분도 있고 300만 받는 분도 있고 꾸준히 20년 이상 쭉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걱정이 없죠. 근데 연금도 못 들고 퇴직금도 없고 70에 딱 은퇴하신 분들은 심히도 불안한 거예요. 네?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간직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불안하고 떨고 이런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방금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잖아요. 여기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빵이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풀이 되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잖아요. 세수도 있다다. 너에게 주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다 간직했느냐 하는 게 그냥 급선무예요. 여러분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뭐 핵전쟁이다, 남북전쟁이다, 제3차 세계전쟁이다. 전쟁의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옆에서 또 얘기해. 소리 하든 말하든 뭐 지는 무슨 소리 하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안에 들은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도록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 속에서 오는 게 뭐냐 하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큰 걸 찾아가는 거예요. 큰 걸 찾아가요. 뭘 큰 거 찾아가요? 평수가 큰 아파트,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양천에는 전원주택 짓나요? 몰라요? 안 가봤어요? 요즘은 대도시 주변에는 뭐 전원주택이라 해갖고 뭐 집들을 많이 져요. 산을 깎아갖고 뭐 짓는다고. 그것도 평수 따라서 200평, 30평, 300평 대체 얻어 한다고요. 평소에도 큰 아파트 얻는 거예요. 왜? 작은 아파트 불안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있고 차가 있어, 차. 차도 조그만 차는 마티즈나 이런 차는 불안한 거예요. 그 좀 더 큰 거 차야 돼. 큰 거.
이번에도 저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빚값으로 차를 주셨는데 조그만 차 주셨어요. 더 큰 차 얻을 걸. 그래, 불안해. 조그만 차. 사람들은 큰 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내 능력만 있으면 1억 5천짜리 하나 사고 싶다. 이 차 타야 안전빵이라는 건지, 뭐, 비가 오나, 물이 오나, 뭐, 미끄러운 판이나, 어느 변이나 이 차가 자기를 지켜주는데, 내가 본 뉴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연예인 타니까 빡치게 놓은 게 그냥 순간에 가시더라고. 큰 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찾잖아요. 큰 교회 가면 천당 빨리 가고, 작은 교회 가면 천당 못 가는 줄 아는가? 큰 교회. 그래서 숫자 놀이 하잖아요. 헌금이 얼마 나오고, 연봉 얼마 받고, 교인이 얼마 나오고, 큰 교회.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 난 큰 교회 나간다 이거야. 교회가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작은 교회 어디? 그냥 교회만 교회지. 회사도 큰 회사. 그래서 큰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그래요? 대기업. 그러니까 안전빵이라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40이 넘어가면 다 늙은이 취급당하고 퇴출당해. 젊은이 사람이 오는 거 생생하고. 이게 지금 큰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 집사님이라는 사람을 한국에 오셨지요? 한국은요, 우리 성보다도 작대요. 그래서 그렇지. 아무리 작아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삼성 핸드폰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무리 작아도 한번 보면 전부 다 삼성 핸드폰 쓰고 앉았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못 들어봤어? 이런 거지. 큰 나라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한성보다도, 우리로 말하면 한 도보다도 못한 나라라 이 말이에요. 삼성 거 쓰면서. 창피한 짓 하는가 봐.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대한민국이냐? 다 중국한테, 청나라한테 얻어 터졌거든. 맨날 50년마다 주기적으로 전쟁이 났는데, 반만년 역사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50년 지나가도 60년 지나가도 이렇게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말이라도 대한민국이야. 한승보다 못한 조그만 나라가. 왜? 그래야 이 불안에 떨쳐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대전이잖아요. 대전. 큰 밭. 대전. 큰 밭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중국이나 저기 어디 가봐요. 뭐 큰 밭이 어디 있어? 여기는 조그만 밭도 안 되지. 그냥 대전이야. 그냥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선망의 대상이 뭐냐면 돼요.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고 착하고 두드린 모든 것들은 어디로 모냐면 큰 곳으로 모여요. 교인들도 큰 교회로 모여요. 개척교회도 힘들대. 똑같은 얘기하는 키워놨지만은 큰 교회로 가고 키워놨지만은 큰 교회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김 빠져서 일 못하겠대. 그러면 일 못하면 때려쳐봐. 저는 김 빠져도 일한다 그래서 일한다. 가서는 가는 거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뭐. 혼자 있어도 하는 거. 두세 사람. 얼마나 예수님이 예언가인지 몰라. 두세 사람. 목사님 부부하고 집사님 부부. 두세 사람이 내일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예고하셨어. 흔히 뭐 큰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또 자기도 일한다고 딴 일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야 애들 키우지요. 그런데 자신의 꿈대로 큰 것을 얻게 되면 큰 보람과 자랑이 있지만 이 큰 것이 그냥 흔들려서 무너지면 여기에 대한 비례로 큰 좌절감과 절망에 빠져서 또 우울증에 빠져서 심하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중소기업에 나가는 직원들하고 대기업 나가는 직원들은 출근 시간이 달라요. 늦게 출근하고. 왜? 큰 걸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안 해요? 개발팀은 개발해야 되고 홍보팀은 홍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참 젊은 나이로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지요. 어리고 약하지요. 이런 요셉이 그 당시 큰 국가, 이 대국, 애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태어날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이방 나라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꼬마가 어떻게 이 큰 대국을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큰 애국을 주물럭주물한 사람 누구라 그래요? 바로가 주물럭주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요, 신. 살아있는 신이요. 애국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무슨 말 하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법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어요. 바로 왕이 말이 법이야, 법. 예? 그런데 이런 이 바로 왕을 누가 뒤흔들 수 있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인데. 그런데 저 감옥 깊은 곳에서 보다 키가 165나 되나 모르죠. 160 모르지만 이 요셉이란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그냥 총성하고 그 짐승 똥이나 치우고 그런 일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하고 바로 왕하고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 그래서 온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앉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인간들이 바로 왕의 자리를 앉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 뭐야? 의자 그래. 이 자리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고 큰 소리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끝날 대통령 끌어내려갖고 지가 언제 1년 먼저 앉아서 돼 하고 있잖아요. 언제 또 끌어당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게 엄청난 귀한 자리라니까요.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거 앉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바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력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어디냐? 왕의 자리. 어느 인간도 그 엄청난 그 자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넘볼 수 없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엄청난 보좌에 앉던 바로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왕의 입장에서 큰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바로 왕이 됐나 싶을 정도로 큰 위기를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는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겉으로 바로 왕이 자신의 한계를 강하게 느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보면 우리가 알면 콧방울 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꿈이요, 꿈. 꿈 하나 꾼 것이 그냥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호들갑에 뜨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호들갑 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꿈이길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 왕이 한밤중에 꾼 꿈 때문에 바로 왕의 이 엄청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이게 피부 와 다 돼. 그냥 꿈 얘기 소 얘기하고 이사 얘기하고 누가 뭐든 다 얘기하지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데 이게 서로 이게 공유를 해야 된다니까. 무슨 꿈을 꿨길래 바로 이 엄청난 자리가 흔들고 있었을까 얘기죠. 바로 왕님 전에는 꿈 안 꿨나요? 많은 꿈을 꿨지만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꾼 꿈은 잊어버릴 수 없고 이 꿈이 점점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그냥 극전태산이야. 그래서 박사들 꿈 잘 푸는 철학가들 마술사들 다 예금 나라에 유명한 사람 불러놓고 이 꿈 얘기를 들려주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야. 이 바보들 말이야. 내가 꿈 얘기를 그전에 잘해주더면 왜 이번에 왜 해석을 못하느냐? 너희들 죽을 각오하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얘기한다고요? 3가지로 얘기하는 꿈 이야기를
하나는 인간이 꾸는 꿈이 있어요. 인간이 그냥 꾸는 꿈이 있어요. 인간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냐 하는 얘기죠. 전도서 5장 3절. 인간이 꾸는 꿈이 있어요. 전도서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고.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 꿈에 또 일 한다니까. 꿈에 하는 거야. 무슨 꿈 꿨다 그래? 돼지 꿈 꿨다 하잖아. 좋은 꿈 꿨다. 돼지 꿈 꾸면 무슨 좋은 꿈 꿨나 몰라. 그저 걱정 많으면 그래서 꿈에서 싸우고 막 하다가 이제 깨. 욕도 해다가 자다 욕하는 사람도 있어. 몰라 우리 집사님 욕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꿈.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네. 거짓 꿈을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중에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 중에 거짓 꿈을 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친다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이 중요한 따라야 돼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이게요, 거짓 영이 들어가면요, 자만이 흘러넘쳐요. 교만이 넘치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친다잖아요. 친대. 이게 진리가 들어가면요, 너무 겸손해서 탈이에요. 거짓이 들어가면 너무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탈이고, 이게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너무 바보스럽고 겸손해서 탈이에요. 참,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주는 꿈인가, 하나님 주는 꿈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꿈은 오늘 있는 꿈이죠. 창세기 41장, 어때요? 16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 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해 줄 겁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바로는 행제했어요? 안 했어요? 행제했죠. 그동안 개꿈만 꾸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는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행제를 한 거예요. 예?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를 높이려고, 요셉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바로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으로 누구를 알려? 나를 알리고. 꿈으로도 누구를 알려? 나를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자기를 알리고, 다른 사람을 알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걸 알려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일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1절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확실히 얘기하죠.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4절, 25절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꿈을 꾸었죠. 아내를 데려와라. 예수님의 어머니 되실 분을 모셔와라. 하는 꿈을 꾸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며 공중이 나는 새도 뜰을 뜰 만큼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가 흔들리면 뭐가 또 흔들려요? 애굽 왕이, 애굽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나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흔들려요. 무서운 겁니다. 지진이 나요, 지진이. 예? 어떤 분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데 지진 나는 부분이 없더라고. 그거 가짜예요. 지진이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요. 잠 못 자는 지진, 여러 가지 고민의 지진. 누구한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불타는 지진이 막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곳에 있으면서 바로왕의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 이 애굽 나라를 복음화 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 나라를 버려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그저 죄수의 몸으로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실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수의 몸으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가서 데모를 하고서 횃불을 들고서 띠꺾기를 들고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만 할 수 있어요? 묵묵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에 주어진 묵묵히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일하는 사람은 농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잠자는 사람은 잠자고, 노는 사람은 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유지되리라는 애굽 나라에 큰 지진이 나서 온 땅이 흔들린 것처럼 큰 위기를 느낄 정도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애굽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그것도 왕의 권력을 남용했습니까? 그 부정비리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왕의 꿈이 애굽 나라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감옥에서 외롭게 고통 중에 거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팁을 주신 건 뭐냐?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야 돼요. 교회나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 배후에는 사탄도 있겠지만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최종의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젊은 요셉은 십자가 안에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엄청난 애굽 나라의 왕 바로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이, 옥중인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못 가졌어도 요셉보다는 부자예요, 부자. 일단 승용차 타고 왔잖아요. 일단 따뜻한 방에서 사잖아요. 일단 내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최수니까.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바로 왕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 알고 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오셔서 문제를 익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눈치를 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셉이 신났거서 안 신났거서요? 속에는 지금 신나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오셔갖고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자 하고 이제 그냥 요셉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냥 보려고 그냥 흥분돼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던가 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지만 혹시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문제를 일으켜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일으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키포인트. 이게 열쇠.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에서 쭉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왕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꿈 이야기 하고 뭐 하려고 그죠?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있는 그 방법, 그 원칙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사회나 교회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그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딱 치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몰라도, 그런 원칙을 몰라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뭐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혹시 그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얘기하지요. 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과 하나님이 그 원칙을 알아야 그 원칙과 그 방법대로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과 그 원칙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말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전한 데 있어서 먼저 자신이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설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간직한 성도는 묵묵히 지금 주어진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닥친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는 없어요. 불평, 불만, 짜증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짜증. 나는 십자가 아직도 밖에 있어 짜증을 내는구나. 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하는 퀘션마크가 푼돈 보여요. 할렐루야.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멀었어요. 멀었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은 이 감사한 마음을 거부해요.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범사에 뭐만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도 다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야. 이렇게 하게 하심도 감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살게 해준 것도 감사.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 감사야,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없어. 요구사항은 내 뜻대로 되어달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만 뭐 있느냐?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라고 찬양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자기의 면류관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 제 뜻대로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면류관 하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왜 면류관을 자기가 쓰고 다 하냐고. 미리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건 저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잖아요.
장로 투표했는데 안 됐다고 다른 교회 간대요. 그 면류관을, 장로의 면류관을, 안수 집사 면류관을 쓰고 싶어갖고 환장을. 그것도 돈도 몇백만 원씩 내놔야 되고 몇천만 원 내놔야 되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성령차 하는데 몇백만 원 걷어서 또 이렇게 또 은급도 시켜줘야 돼요. 모르시죠? 다 그런 얘기가 사소하게 다 돌아가요. 큰일 납니다. 면류관을 주한테 다 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주의 뜻이 그잖아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하잖아요. 보좌 앞에. 그래서 보면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안 갈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다 주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바로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애굽 나라의 온 나라를 흔들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잠자고 있는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셔갖고 이 호들갑들게 해서 애굽 그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하는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니까. 네?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구한테 왔어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 성취해야 되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왕을 지원들어 놔갖고 요셉을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나라의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죽고 떨고 있는 요셉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안에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 물질을 이렇게 하며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말씀이 키요. 키. 바로 왕이 꿈 어쩌셨죠?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키를 풀어야 된다니까. 요셉이 누구냐? 야곱 입장에서 죽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비밀이라니까. 응? 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바울사도가. 죽은 자의 임무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 덤비들면요, 절대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리 하나님 오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니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창세 27장 29절 보겠습니다. 창세 27장 29절 초보에 있죠? 함께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구한테 성취된다고 지금? 요셉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누구 꿈을 통해서 역사에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바로왕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보시라고 어떻게 일을 펼쳐가시는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분명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 성취자는 지금 애굽 나라에서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펼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재밌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 야곱은 지금 나름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요? 아들을 죽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이뤄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의 입장에서 봐봐. 야곱은 지금 요셉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물론 죽었다니까 살아있는 건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 미리 알아서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지. 야곱 입장에서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펼쳐가신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 창세기 27장 가서 어떻게 일어가시는가 그걸 보는 건데 까맣게 잊었어요. 기가 막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고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큰 아픔의 고통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죽은 십자가 죽은 그 고통을 야곱이 지금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금 야곱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야곱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며 언약을 이루시는 원칙은 꼭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언약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을 것 같은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지고 아버지 이삭도 지고 아들인 야곱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요셉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고 하셨던 십자가는 모든 희망과 자랑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고통과 아픔에 곧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실체가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실체고 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그림자고 오늘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은 그림자고 그 십자가의 실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자니까요.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왕이 부름받고 바로왕과 나눈 대화 중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에 해석하는 자는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였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보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이 이미 임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본인이 뭐 힘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을 주니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얼마나 뭐 갈등이 많았겠어. 마음의 갈등이. 말씀 안 하시지만.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워지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욱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받은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덮쳐진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은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겠다는 심보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2% 차이 때문에 자신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 목숨 보장해달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 목숨 보장해달라고 내 자식 보장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목숨 잃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목숨 붙어달라고 자신 목숨 잘 되려고 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절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심보가 똑같이 다른 게 뭐 있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에게 덮쳐온 언약의 말씀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목숨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그냥 순교당할지라도 이 장렬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서서 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애굽 나라와 바로 왕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데 애굽과 바로 왕이 들러리로 이렇게 수요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던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들러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는데 들러리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지 뭐. 얼마나 감사해. 그죠?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의 성도들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옴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몸을 완전히 벗고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또 뭘 더 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뭘 더 원하냐고. 그 초청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아무리 그 다 받아도 풀이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덜 감사한 거예요. 초청장만 받아도 덜 감사하고 싱글벙글
난 어린 양 어린 잔치 초청장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좀 뭐 부족해도 가진 건 없어도 나 초청장 받아서 너무 감사해. 다음 주에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와요. 너무 감사해. 초청장 받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말씀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복받았다. 언제 청함 받았어요? 지금 어린 양의 말씀, 이 말씀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성도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요즘은 세상에 초청장 받으면 부담되지요? 네? 부조를 얼마 하지? 저도 초청 받았는데 부담되더라고. 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사진 찍었는데 액자한테 주려고. 부담이 돼요. 불러주기만 해도 부담되더라고. 그런데 어린 양 초청장은 부담돼야 안 돼? 뭐 돈 되는 거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그동안에 이 초청장 받는 것도 모르고 뭘 달라고 했던 거 죄송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랬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초청장 받고 확실합니다. 이제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큰 은혜 주셔서 큰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